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네요. 사실 이 곡이 듣는 여러분들은 쉽게 들으시지만요, 얼마나 어려운 곡인지 아십니까? 피아노 반주도 어렵고, 우리 피아노 반주 수고하신 우리 홍주희, 우리에게 박수. 많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곡이 너무 어려워서 연습하는데, 사실 학교 기숙사도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저녁마다 또 주말마다 연습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듣지만 찬양 연습하고 또 이렇게 피아노 준비했던 또 우리 성가 찬양대원들에게 있어서 또 많은 또 수고와 노력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높아진 요즘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일반적 사전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정의는 영혼의 품질, 영혼의 성향 또는 영적 센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영성을 뭐라고 정의할까? 대체적으로 이 영성에 대해서는 사실 딱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영성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감동적인 설교, 또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런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영성은 아닙니다. 무엇이 영성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성을 가지셨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영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면이 영성의 기준일까? 저는 예수님의 인격 혹은 예수님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애초부터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삶과 또 우리의 영성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부활절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 영성은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도화선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 위에 토대로 세워진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을 너무 지식으로만 인정하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부활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중심으로 한 미래 중심적인 인생관보다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재적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초래되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이 부활을 역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새벽에도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우리 교회가 갖는 특수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그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던 또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역사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과연 그 부활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활 신앙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할 때는 부활 사건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포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타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시킬 거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종말론자들처럼 우리가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도피와 회피의 삶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그 책임이 부활신앙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세나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남은 여생이나 공이나 잡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킨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최초로 기록된 기독교의 설교는 바로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설교였어요. 사도의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중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변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완전히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모든 것이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애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의 종교관, 모든 것들이 싹 변하게 됩니다. 과거의 귀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신학 자체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모든 신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만큼 부활은 그의 신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주의자였던 헤라만 니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고 또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마저 헛것이다, 그렇게 외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구속사의 절정이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잡혀온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회 앞에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진 핍박과 채찍을 당하고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여기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핍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맞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고난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인내했다 이 말이 아니고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참고 견뎠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실패가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충격으로 나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난 자체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도 환경도 변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신앙이 이들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같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했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역사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나 생각하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여기에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현재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도들도 그러했고 스데반도 그러했으며 바울이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가득 채워지고 있는가? 이 세상보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앞에서 받게 될 평가에 더 가치를 두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능력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만족만을 누리며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죽어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덴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무시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성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념적인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 그렇지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주님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요. 어쩌면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언제 있었느냐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실패하면 좌절할 거고, 마음 아프면 괴로워할 거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 원망할 거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실패해도 염려가 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 삶을 회복시키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 그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거린의 구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런 자신감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삶을 부활 신앙으로 변화시키십시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